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게 내면적인 그 어떤 표현이고, 외적으로 가장 드러난 것이 미사에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사에서 예배로. 천주교하고 바뀐 게 외적으로, 내면에는 정신이 있는데 그건 어렵고, 외적으로는 미사가 예배가 돼요. 미사는 어떤 분은 그래요. 천주교 갔더니 뭐 비슷하던데.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미사는 예수님을 지금 또 희생 제사로 바치는 의식이 미사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희생 제사로 바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 떡을 안 먹으면 그 물은 안 줍니다. 포도주는 안 줍니다. 포도주는 먹다가 성도들이 흘릴까 봐 포도주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혼자 신부님이 이렇게 혼자 꺼내 먹어요. 그리고 떡만 줍니다. 떡을 안 받아 먹으면 그분은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게 미사입니다. 미사는 전혀 우리하고 다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을 희생 제사로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희생 제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미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로 드리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로 증명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오늘 주일이에요. 로즈데이, 주의 날이다. 오늘은 뭔 주의 날인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을 열고, 이제는 뭐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의식도 어느 순간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개신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천주교에서는 성찬, 떡을 먹는가, 우리는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원리가 뭔가, 뭐 하나님 말씀 목사 설교 아니야? 어떤 분 그래요. 야,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들으면 좋은 사람 되고, 목사 설교 중에 뭐 나쁜 말 있냐? 여기 교회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가? 여러분들 이게 세 가지 따라합니다. 떨림, 울림, 어울림. 여러분들요, 인간은 생의 어느 한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살았을 때 못 만나는데 어떻게 죽어서 만나요? 살아있을 때 반드시 살아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본 체험이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모였어요. 떨어본 체험이 있는가? 그냥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 글자에 그냥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실론에 가면 그걸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이 그림책에 보면, 유치원 때 그림책에 보면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에서 호랑이 딱 보고, 엄마 이게 뭐야? 엄마 가르칩니다. 얘야, 이건 호랑이야. 호랑이 봅니다. 수염이 났습니다. 이빨이 튀어났어요. 눈이, 그래서 호랑이 눈을 파봅니다. 호랑이 가만히 있어요. 수염을 파봅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애가 이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뭐 눈 파도 가만히 있구나. 눈을 파고 눈을 찢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수염을 찢어내도 수염을 찢어도 가만히 있어요. 같은 호랑이. 근데 애가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갔어요. 엄마가 얘야, 호랑이야. 애가 그럽니다. 집에서 본 호랑이하고 똑같네. 근데 웬걸 호랑이 가까이 가자니까 엄마가 큰일 나. 왜요? 아이가 그럽니다. 집에 있는 그 호랑이는 눈을 파도 가만히 있고 수염을 만져도 가만히 있는데 왜 이 호랑이는 안 되지? 가까이 가보니까 소리가 다릅니다. 으르릉! 소리가 다르면 뭐야? 여러분, 이 호랑이 똑같은 개념, 컨셉, 개념은 호랑이입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호랑이를 산골에서 만났다 합시다. 아무도, 지금 또 호랑이 못 만난 사람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골에 가서 하나님만 핸드폰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산골에 지금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핸드폰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지. 호랑이가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유치원 그림책 펴놓고는 호랑이 그림책 펴서 핸드폰 해도 돼요. 뭐 호랑이 뭐 그냥 호랑이구나. 여러분들 유치원 책으로 만난 거는 괜찮지만 지금 깜깜한 밤중에 호랑이를 앞에 만났다. 이게 지금 핸드폰 하고 있을 때예요? 내가 죽는데?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 떨어본 체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교의 원리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울림이 있어요. 영이 울려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영이 울려질, 여러분들 어머니가요, 자식들 옛날에 젖먹, 요즘은 분유먹이지만 옛날에 젖먹여 키울 때 젖이 퉁퉁 부르면 울린다잖아요. 애기 멀리 있을 때. 사람은 영의 동물이에요.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교회 가도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와닿는 것도 없고, 이거 와닿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귀에 듣고 와닿는 건 듣고 그런 뜻이에요. 강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하면 살았을 때 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떨림으로 만난 사람이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요. 떨린데.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올 때 예배 모든 모임에 이 강다상을 중간에 놓은 거예요. 왜 중간에 놓은가? 오늘 이 시가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심은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울림이 있을 때 그 울림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온 찬양대가 앉아 있어요. 울림이 있는 찬수, 그게 울리는가?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저게 노래인가? 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울림에서 나오는가?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루터가 여러분들 지금 500년 전에는 찬양을 못 불러, 회중석에서는 못 불렀습니다. 루터 때문에 회중 찬송이 생겼어요.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또 가톨릭에서는 많이 안 부릅니다. 찬송은 잘 안 부릅니다. 찬양이 없었어요. 누구만 불러요? 성가대만 불렀어요. 그 당시 성가대만 찬양을 하고 일반 평신도 찬양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악보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틀린다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갑자기 찬양을 하니까 작곡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오늘 그거 부르려고 하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요, 그때 술집에서 부르던 곡이에요. 가사는 지었는데 곡을 못 지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부르던, 그래서 독일의 농민들이 교회 가봤다. 여러분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곡 아시죠? 불신자가 여기 왔는데 찬송 부르면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곡은 저 푸른 초원 위에네. 그런 내 주는 강한 성, 그거 옛날에 맥주집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곡은. 그래서 독일 그 농민들이 교회 와보니까 막 천주교 가니까 엄청 어려워서 찬송을 못 부르는데 교회 오니까 그거 너무 쉬워. 내 주는 강한, 어제 저녁에 내가 술 먹으면서 불렀는데, 거기다가 가사를 바꾼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서 그 울림을 찬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울리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머니의 글을 보고 눈물을 왜 흘립니까? 어머니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옛날에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애야 추운데 잘 있느냐? 그거 보고 군대 간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옛날에 군대 가서 엄마 편지 받고 웁니다. 왜 그래요? 엄마를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울잖아요. 생판 엄마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엄마 편지를 보고 우는 애가 있어요? 엄마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엄마의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엄마 존재 앞에서 울어도 보고, 엄마가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엄마가 군대라는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 엄마를 못 만났지만 엄마의 글을 보니까 엄마 편지 보고 그래도 남자들은 한 번씩 군대에서 다 울어봅니다. 왜 그래요?
엄마의 존재 때문에 이 글을 보고 우는 거지. 엄마의 존재를 만난 적이 없는데 글 보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글자만 보고 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글자만 보고 울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가 한번 느껴지도록, 그렇게 유치원 그림 쪽에서 받는 그 호랑이가 아니라 산속에서 나의 인생 앞에 맞닥뜨려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다음에 교회는 뭔가? 따라합시다. 어울림. 교회는 뭐냐면요, 울림이 있는 성도들끼리 만나니까 어울려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모임에 가면 높낮이가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가? 나하고 배운 게 비슷한가? 좋아하는 게 비슷한가? 뭐 고향이 비슷한가? 대부분 만나면 고향 사람들, 고향 향후에, 또 고등학교 동창, 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나하고 배운 게 비슷한가? 뭐가 비슷한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울림이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어울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제일 개그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교회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교회에 무슨 수준이 있어요? 교회는 수준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도 어울리고 할아버지도 어울리고. 교회는요, 커피만 한 잔 들면 박사 딴 사람이나 학교 안 가본 사람 다,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울림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울림이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이 편안해요. 과거에 세상 모임에 가면요, 이놈이 나보다 더 잘 배우지 않았을까? 이놈이 나보다 돈은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 배경이 어떤 놈일까? 세상은 다 긴장합니다. 모임에 가보면요, 긴장해요. 근데 교회는 긴장할 필요가, 배경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는 것은 모든 세계 만민이 공통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는요, 조그마한 음식을 먹어도 다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림을 나누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장 10절 보시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누가복음을 봤는데 지난주 설교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는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 설교가 나오니까 지난주 설교를 한번 혹시 실수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정말 그냥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럴 때, 그렇죠, 그때 지난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독교인이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질 듯 이루어진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기독교는 처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게 다 그냥 내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네 둘이 찾아와가지고 지네 둘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그거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부모들이요, 결혼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목사님, 지네 둘이 와서 좋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죠, 지네 둘이 좋아서 왔는데 지네 둘이 싫어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지네 둘이 좋아서 왔으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얘들아, 니네 둘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왜 그런가? 손을 못 대. 지네 둘이 좋아서 와서 결혼한다 그래서 허락해 줬대. 목사님, 안 해주고 됩니까? 지네 둘이 좋다고 왔는데. 그러니 나중에 둘이 찾아와서 싫대요. 뭐라 그래요? 처음에 지네 둘이 좋다. 여러분들, 성경의 결혼은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믿을 때 결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둘이 만난 것보다 더 큰, 그래서 목사가 주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주례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개그보다 못하더라고. 주례는 국회의원이 할 수가 없어요. 주례,
예식의 주인이 국회의원입니까? 그럼 나중에 둘이 마음 안 맞을 때 국회의원 찾아가요? 국회의원 우리 결혼의 주인이셨잖아요. 그래. 우리 결혼의 주인이셨으니까 국회의원이 웃긴다 그럽니다.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 결혼하고 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예식장에서 한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반드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제일 맞는 하와를 배필로 주셨는 거예요. 그걸 결혼 때 나는 오늘 이 여자가 이뻐 보이고 나는 오늘 이 남자가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걸까요? 그럼 내가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인간의 좋아하는 감정은 1년 8개월 간대요. 화학적으로 성분이. 화학 생물학적 분석을 했어요. 좋아하는 감정은 1년 8개월. 그때 애가 톡 튀어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때 애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애가 안 나오면 이제 막 좀 마음의 갈등이. 그때 이제 대부분 결혼하고 애를 만나니까 그때 이제 사랑이 열매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우리 결혼이 둘만의 문제. 여러분들 결혼이 둘이 좋아서는 결혼이 아닙니다. 나중에 애가 생겨요. 뭡니까 결혼이? 우리 둘이 하는 결혼이 아니구나. 제3자가 생겨버립니다. 애가 생기면. 제가 청년부 때 계속 그런 애죠. 결혼 상담하러 할 때 애 낳기 전에 좀 진지하게 해줍니다. 근데 애 놓고 나서 상담하는 놈들은 집에 가라 그럽니다. 너 제3의 인격을 가지고 니네 둘이 왜 까불고 앉았어? 그 애가 네 애냐? 제3의 인격이에요. 똑같은 엄마나 애나 딸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니네 둘 결정으로 애한테 영향을 주냐? 제가 애 낳았으면 상담 안 해줍니다. 정신 차려, 찬물 먹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만남,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남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큰 하늘의 뜻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쟁이도 우리하고 똑같네. 삼시세끼 밥 먹고 자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사상운동이에요. 기독교는 사상운동이에요.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냥 있어진 거죠. 우주의 빅뱅 이론에 어떻게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먼지가 날아다니다가 별 먼지가 되고 별 먼지가 날아다니다가 발전하고 아메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별을 보고 그냥 우연히 있다는 거하고 폭발해서 있다는 거하고 별을 뭔가 만드시. 여러분들 아프리카 밀림을 가다가 흑인이 시계를 주웠다 합시다. 나무 밑에 시계를 주웠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됐다. 우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만든 사람이 있겠지. 여러분들 사시사철 우주 돌아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 이런 게 어떤 사람 우연이겠지.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하니까 막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진화됐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삼라만성 우주 만물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정하는 것도 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섬기고 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뭘 가졌는데? 칼을 가지면 안 되죠. 보니까 우리 그 바울선 교회가 그 설악산에 놀러 갔는데 우리 총무 집사님이 가슴에서 칼을 꺼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과 깎으러 가져왔대. 그래, 총무님은 창실이 준비성 강하더라고. 산에 칼을 이렇게 쭉 빼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산에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뭘 가졌어요? 칼을 가졌어요. 봅시다. 뭔 이야기인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러실 때 시몬 베드로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뭘 했어요?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뭐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될 당시의 장면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뭔 장면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병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체포의 순간은 긴장의 순간입니다. 누가 먼저 총을 빼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12.12 여기 가까이 계셔서 아셨나요? 12.12 사태 났을 때 국방부에서 국방부 그 육군 참모총장을 이렇게 연행하러 왔을 때, 체포하러 왔을 때 여기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쏘느냐의 문제예요.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의 문제. 그때 동기들끼리라 그래요. 친구들끼리라 그래요. 그 중에는 어떤 부부는요, 며칠 전에 부부끼리 식사했던 부부도 있었대요. 그런데 또 만난 거예요. 설마 제가 나를 쏘겠냐? 그런데 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 체포 당시는 긴장된 장면이다.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 누가 먼저 칼을 뽑느냐. 이 장면에서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 체면을 세운다고 칼을 뺍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종을 칩니다. 잘라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로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시작 칼을, 여기에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오늘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저는 신현수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여러분 이름 시작. 신현수야 칼을 칼집, 시작. 신현수야 칼을 칼집에 꽂, 시작. 신현수야 칼을. 또 신현수 한 분 있죠? 아주 우리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신현수 하지 마시고 누구 이름을 넣으라고요? 그럼 나만 칼 꼽을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누구야, 남편아, 아내야, 칼을 어디라고요? 여러분 칼의 정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칼집입니다. 칼이 이미 칼집을 벗어나 있다는 것은 이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칼 씻으려고 뺄 수는 있지만 그건 제외고, 정상적인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미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오는 순간 누군가에게 피를 흘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칼이 칼집에 있을 때는 안전했지만 베드로의 칼이 칼을 빼는 순간 이미 누군가의 귀에는 피가 흘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해요.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제 무슨 의미인가? 칼은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목사님 나는 칼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 칼은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말도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칼이 나와버리면 누군가는 피를 흘립니다. 눈빛, 오늘도 교회 와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 하나 때문에 내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칼은, 여러분 칼이 지난번에 우리 지금 국회 정당이 지금은 또 합당한다고 난리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참 진짜 애들 수준은 못해요. 얼마 전에 또 분당한다고 난리더니 이번엔 또 합당한다고 난리예요. 작년입니까? 분당할 때 정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 기자가 물으니까 왜 분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베는 금도를 넘는 말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말도요, 정치인들이 말이 마음을 베는 금도를 넘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못 있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을 빼서 종의 길을 잘랐다는 게 뭘까?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내가 그래도 뭘 해야 되겠지. 내가 칼을 써서 그래도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의 병사라는 건 사병입니다. 그렇게 로마는 정식 군대였지만 오늘 여기 대제사장의 병사, 우리 고려시대만 해도 사병입니다. 사병. 만약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베드로 칼솜씨가 좋아. 베드로가 어부인데 칼솜씨가 아주 좋아요. 뭐만 잘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칼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신이 칼로 길을 베는 그 방식이 뭔가 해결할 수 있다, 뭔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드린 땅의 방식이요, 인간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바른 방식, 내가 보기에는 해결해낼 방식, 내가 보기에는 이 한 번의
방식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방식이라도 그 칼을 주님께서 꽂으라 그러면 꽂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칼을 꽂으라 할까요? 칼을 빼서 사용하는 방식은 하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방식은 스승을 구한 방식이 될지 모릅니다. 땅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스승을 구하는 좋은 방식이지 모릅니다. 충신일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나라에서는 충신이라 그럴지 모릅니다. 자신의 스승을 구한 사람으로 이름을 높여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칼을 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 한 주간을 살다가 뭔가 내가 무슨 방식이 생각났을 때 그 방식이 땅의 방식이라면 칼을 칼집에 꽂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방식은 뭘까?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왜 그래요? 11절 중간에 보십시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무슨 잔? 주신 잔. 주실 잔? 주신 잔. 이미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냐 보면 칼을 쓰는 방식은 인간의 방식이야. 칼을 쓰는 방식은 땅의 방식이야. 베드로야, 네가 보기에는 그 방식이 좋은 것 같지만, 네가 보기에는 그 방식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같지만 이미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칼을 꽂고 나는 결박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땅의 방식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한 방만 찌르면 단칼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저 이렇게 바보스럽지, 저 이렇게 둔하지,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렇게 해도 하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는 것은 속수무책, 속수무책이 원래 손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결박당하는 것은 하늘 방식은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지혜롭지 못한 방식 같으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신 것이라면 끝까지 그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파란 설교 노트를 보십시다. 새파란 설교 노트 1번 보십시다. 1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가 똑같은 장면을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가?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우리 부모로서 자식에게는 잘 참아요. 제가 해보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는 좀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더라고. 참자. 근데 아내에게는 좀 못 참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전부 아닌 것처럼 딱 하고 계신데, 자식한테는 참을 수가, 제가 자식한테는 좀 참아요. 저는 떠오른 게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지. 제가 그것 때문에 참아요. 하다가 우리 아버지도 날 키우다 보면 이런 순간을 몇 번이나 겪었을까. 저는 정말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성숙한지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엄청 문제는 아니고 다 그래요. 그냥 자꾸 의심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꼭 사석에서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내한테는 이것마저 그게 좀 안 돼요. 왜 그런가? 몰라. 하여튼 여러분들 사시다가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3번 시작.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이 뭐예요? 이건 이성으로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까지 그 칼집에 칼을 꽂으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왜 참아야 되는가? 3번 보십시다. 설교노트 3번. 왜 우리는 그러면 속수무책, 왜 바보처럼 결박당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그럽니다. 3번 설교노트 3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결박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속수무책인 것처럼 결박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소속이, 여러분들 미 대사관 보십시오. 미 대사관 땅은 여기 있지만 지시는 미국 걸 지시받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 가보십시오. 땅은 한국에 있지만 영국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영국 대사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명령은 하늘의 명령을 받고 사는 하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보면요, 때로는 결박당하고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 신앙생활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나는데 예수 믿는다 죽고 사람들이 어리석다. 왜 그래요? 우리는 명령권자가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에게 국가적인 명령만 내릴 수 있지만 내 진정한 진리의 가치는, 우리의 진정한 진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다. 칼을 칼집에 꼽는 이유는 네가 땅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처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야. 설교노트 4번으로 마감합니다. 4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4번 시작. 이렇게 바보처럼 속수무책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습니까? 왜 성도는 신앙 때문에 바보처럼 삽니까? 주일 지키면 돈 많이 벌죠.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을 벌어야 돈을 많이 벌죠.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7일 벌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6일 일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늘 방식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 주실 줄 믿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방식으로 칼로 자르고 여러분, 그 사람은 잘 돼도 위험합니다. 내 방식으로 칼질하고 내 방식으로 이리저리 머리 쓰고 잘 되는 것 같죠? 코 깨집니다. 사람의 방식은 언젠가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칩니다. 아, 잘 된다. 칼로 잘랐더니 잘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주일날 장사하니까 따블로 오르더래. 따블로 올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바보처럼 살고 손해보면 살고. 누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목사님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말 한마디만 하면 싹 해결돼요. 그러나 말 한마디 못해서 죽는 게 기독교예요. 이 예수 믿다 보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 해결돼 버려요. 입장이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러나 제가 녹음이 되니까 말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회가 꽤 컸어요. 몇천 명까지 컸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을 딱 제시했어요. 목사님 그냥 I am sorry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10년 후에 지금이 밝혀졌어요. 그때 그 사람 주동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뭐 차를 맞춰왔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니까 그 목사님이니까 별로 소용이 없대. 그 당시에 자기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되고 나니까 제가 그때 밥을 한 끼 대접했는데 너무 기분 좋게. 여러분들 예수쟁이는요, 말 한마디만 확 뒤집을 수 있어요. 내 입장 표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안 그랬다는 거 말만 하면. 그러나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번에 뭐 차를 맞춰가지고 뭐 왔다더라고요. 야, 그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어버릴 거예요. 결박 당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냥. 왜요? 속수무책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주시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살 때에 칼을 갈집에 꽂으십시오. 칼로 하다 보면 금방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땅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바보처럼 속수무책처럼 결박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른손으로 높여주실 것을, 신앙은 여러분들 신학에서 신앙은요 기다림하고 동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멋진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오늘 또 자꾸만 내가 칼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내 보기에는 멋진 방식인 것 같고 지혜로운 방식 같고 한 번에 해결될 방식 같지만 주님께서 칼을 꽂으시라면 내가 칼을 꽂고 예수님처럼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오른손으로 높이실 방식임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